묵상교 드림으로 부활절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들과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섯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이것도 못 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못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명배가 되셨다. 아멘.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59장 드리겠습니다. 날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 죄 때문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 소망이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근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의 왕성을 바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지쳐가며 신음하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올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맡아주시며 받아주시며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 자칫 우리의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자유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무감각함으로 이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과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받았던 그 첫사랑과 그 뜨거움과 우리의 마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하나님 토요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선거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조그만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적인 감정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하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마음들과 지쳐있는 몸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들이 다 회복되며 다 고침받으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다시 사셔서 이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멍글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지 안에 2개 들었는 것이 있고 3개 들었는 것이 있습니다. 총 4봉지로 담겨져 있는데 3개 들었는 것은 여러분이 드시고 나머지 2개 들었는 거 3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혹은 뭐 다른 가족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에 대구노회 정기회가 후런주장교회에서 모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총으로 하나님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연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부활절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나누어주고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죄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우리 평안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가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멘. 절망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이 날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소망이 넘치고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지요.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는가. 지키고 있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도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던졌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지요. 지금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느냐? 예수님, 죽은 예수님의 시체, 지금 수습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녀들이 왔는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녀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기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하였던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이 2020년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이렇게 맞추어 보면
똑같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 문을 여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을 또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그런 날인데, 이 날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쁨이 있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이 날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더 난리가 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과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구석에 보면 두려움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안심을 시키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갈리로 제자들로 하여금 가도록 너희들이 전해라. 갈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면 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갈릴리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주의, 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대략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여서 형성된 그 지방을 가리켜서 갈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방은 물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비는 자주 오지 않지만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이 갈릴리 지방은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과수원을 하든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그 이민족의 그런 침입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많은 나라의 침입을 받지요. 침입을 받다 보니까 풍족한 것이 있는 곳에는 약탈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은 다른 이민족의 수탈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그런 지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성격이 좀 거칩니다. 좀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거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만스럽다 그러면서 좀 천대하는 그런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지요.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이곳이 갈릴리 그 지방에 속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딘지를 알게 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물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지방이 이 갈릴리 이 지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로 통하여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이 지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 태어난 것도 갈릴리 지방, 사셨던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지만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넣으셨던 그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유다 빼고는 다 이 갈릴리 이 지방에 출생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이 참 남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임에 분명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신앙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첫사랑의 그 장소가 이 갈릴리 지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셔서 제자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부활절 날 우리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그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오른쪽에 설 것이다. 왼쪽에 설 것이다. 그렇게 다투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꿈을 꾸고 부풀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고생들이 헛고생, 헛수고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큰 그런 이 마음의 상처여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 왔던 제자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절망, 낙심, 좌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꿈꾸었던 계획하였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실패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우리들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 있는 곳에, 실패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통하여 고통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득 들어있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첫사랑의 그 장소, 이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추억이 많은 곳. 그래서 만나자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제자를 불러내셨고 가르치셨고,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명절 때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고, 그래서 돌아오실 때 또 갈릴리 지방.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이 공생애에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적, 산상수훈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셨죠. 고기 잡는 그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졌던 그런 사랑, 추억, 은혜,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것은 그 첫사랑, 그걸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의 갈릴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은혜 받았던 자리가 어디이고 주님과 추억을 가졌던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해이해졌고 흩어졌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첫사랑,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자리, 주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그 자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나누었던 그 추억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만나자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회개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다. 사실 배반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주님을 떠났다. 거기에 마음에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흩어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부활절,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 잡게 하시지요. 다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베드로의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이 불순종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활절날 갈릴리에서 만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목화는 꽃을 두 번 피웁니다.
모든 식물은 꽃을 한 번 피우지요. 그런데 목화는 꽃을 2번 피우는데, 처음에 꽃을 피우는 것은 그 목화꽃 하지만 뒤에 2번째 피는 꽃은 이 온몸이 다 시들어지고 비틀어지고 말라지면서 이 솜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신앙을, 사명을 회복하면서 그 꽃을 피우는, 어떤 꽃을, 자기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나는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볼품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이 목화와 같이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태워서 주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2020년 올해의 부활절, 나의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꽃, 믿음의 꽃,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승리를 주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이 좋은 이 부활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무덤에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야 돼요. 내 신앙의 출발점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식었던 사명감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 부활로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걱정, 염려에 매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명감을 다시 추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 생명을 건져내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활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167장 드리겠습니다. 주자마다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